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스라엘의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안에 가면은 예수님의 이 상이 여러 상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이 의복은 각 나라의 전통 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흰 저고리를 입으시고 또 위에 갓을 쓰신 예수님, 그런 모습을 한 그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의도한 그 의도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복음을 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하실 때에 그 나라의 언어도 무시하고 그 나라의 전통도 무시하고 모든 것이 다 유대 문화와 유대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의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각 나라의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반드시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그것이 천주교와 같이 완전히 이게 토속 종교와 믹스가 되어서 복음 자체에 문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언어와 고유한 문화를 완전히 무시하고 유대적인 문화를 심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문화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문화 속에 있는 버려야 할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문화 이러면 주로 우리나라의 문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유교의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의 문화, 또 우상 숭배의 문화, 귀신 문화, 그런 문화들은 반드시 복음으로 그런 것들을 대처하며 그것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문화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문화가 좋은 문화죠. 그리고 부모님은 아니지만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 그것도 좋은 문화입니다. 또 예의 범절을 지키는 것도 좋은 문화입니다. 그런 문화는 우리가 잘 후손들에게 계승을 시켜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조국을 떠나서 이 이방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이방 땅에 살면서도 한민족의 좋은 문화는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계승시켜 주어야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입니다. 우리 한민족 후손들에게 우리의 고유한 이 한글이라는 언어를 반드시 계승시켜야 합니다.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한글 학교에 많이 자녀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언어와 좋은 문화는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은혜, 일반 은총이라는 은총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악이거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잘 개성시켜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이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생각하는 고유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추석 문화, 그 문화가 무엇인가? 그 문화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 문화는 과연 기독교적으로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 그것들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추석이 지금 온다라는 것이 실감이 되십니까? 제가 보니까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별로 추석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겨우 고향에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들께 전화 한 통화 정도, 그거 외에는 그냥 일상적인 날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유한 명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거기에 독특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명절과 공휴일의 차이점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근본 우리 그 추석 명절이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최장 기간의 이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뭐 건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생긴 이래로 최장 기간입니다. 금요일 오후, 즉 토요일부터, 지난 토요일부터 이번 한 주간 풀로 공휴일이고요. 그 다음 주일부터 화요일까지가 공휴일 같이 끼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요일이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월요일만 빠지면 전체가 연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월요일 다 휴일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토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입니다. 최장 길이가 10일입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공휴일. 여러분 그런 혜택도 누리지 못하시고 이곳에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되죠.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좋은 10일의 황금 연휴를 누리지도 못하시고 무슨 영화를 보시려고 이민 땅에 오셔서.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뭐 국가가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겠지요. 이 태양력을 쓰다 보니까 올해가 그렇게 최장 기간이 되었는데 문제는 최장 기간이 되다 보니까 명절의 의미는 사라지고 이게 공휴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명절과 공휴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명절은 감사가 있습니다. 공휴일은 감사 없습니다. 한글날 국가가 놀게 해준다고 여러분 국가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명절은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추석이면 감사하는 전통이 있지요. 그 감사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게 제사죠. 대상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이 오곡백과를 추수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1월 성신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추석 제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상을 바로 잡아야 되지요. 1월 성신이 아니라 1월 성신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서 그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께도 감사합니다. 제가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명절이 되면 항상 큰 집에 갔습니다. 경남 밀양에 큰 집에 갔었는데 그때 큰 집에 가면 동네 그 형들이 같이 모여서 추석 당일날 오전에는 집에서 뭐 제사 드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꼭 점심때 되면 이 아이들이 모여서 동네 각 집을 다니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동네의 어르신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네 형들이 하니까 같이 따라간 것입니다. 가서 이 집에서 어르신들 감히 기다리고 또 계세요. 그래서 절을 하고 세배를 하고 또 거기에서 간단히 차려주는 것을 먹고 그 다음 나오면 또 다른 집에 가서 이웃집에 가서 또 하고 그 동네 어르신들 다 세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놀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 없으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듯이 어른을 공경하는 한 촌락 동네의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런 풍습이 명절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풍습 아닙니까? 평소에는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제대로 공경하지 못했지만 명절 때만이라도 내 부모님은 아니지만은 내가 찾아가서 나를 있게 한 것은 어르신의 공로입니다 하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절을 하는 것. 그때는 아무런 의미 없이 따라다녔지만 그래서 주는 그 식혜지요. 사투리로 단술이라 그러잖아요. 단술을 먹고 또 병과 과자를 먹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추석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인데 이것이 10일이나 되는 연휴가 되다 보니까 이런 감사를 표할 기회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잘 됐다 하고 토요일 날 비행기 타고 세계 여행을 돌아다닙니다.
세계 여행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부모에게 오늘 이 풍성한 가을, 풍성한 추석이 있도록 만든 그 어떤 대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지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점점 세대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너무도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이민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물론 미국에 사시니까 미국 문화, 땡스기빙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민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땡스기빙도 중요하지만 이 명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한번 이 명절에 풍성함이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을 돌아보며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이때를 기해서 가족 친지들 어르신들에게 인사도 하고 연락도 드리고 여러분 그런 것이 믿음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석이라는 고유 명절을 앞두고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감사를 오늘 우리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한번 접근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후반절만 읽었습니다마는 1절부터 전체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여기에 쫙 나와 있습니다. 그 감사할 이유는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에 그 식구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라고 감사의 이유를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자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다윗은 그것을 믿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 인자하심이 정말 영원하냐? 누군가 물으면 답할 수 있는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 4절 말씀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먼저 만들었어요. 이 세상을 먼저 만들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세상을 먼저 만들었죠. 해와 달과 별과 이 지구를,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서 그 에덴 동산에 인도하여 거기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누리게 하셨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혜택을 받는 해, 달, 별, 공기, 이 자연의 모든 나무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그의 손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환경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의 인자하심이 어찌 영원치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너희는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까지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도록 그의 손길을 우리의 삶에 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신학적으로 섭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며 너희들 능력대로 한번 사용해봐. 그것이 아니라 이 지구를 저와 여러분이 잘 활용하여 그 모든 혜택을, 언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순간순간 임하는 것, 그의 섭리로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그의 강한 오른팔을 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그 악한 토속 군대들을 주의 힘으로 이기게 하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그곳에서 농작물을 경작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열매들을 먹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의 인자심이 어찌 영원하지 않다 하리요. 이것이 오늘 136편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신데 오늘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누리도록 우리를 목자같이 이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136편 다윗은 감사할 이유가 이처럼 분명하니 너희는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알면서도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손에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추석이 다가오지만 감사할 조건이 우리 손에 없을 때 이 추석은 감사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한국의 유명 인터넷 쇼핑 업체에서 약 5천 명에 되는 여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추석 때 가장 얄밉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장 많은 답이 어떤 답이겠습니까? 가장 많은 답은 TV 앞에서 놀고 먹는 시누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누이가 가장 얄밉다. TV 앞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놀고 먹는 시누이. 두 번째는 좀 배운 동서라고 해서 꼼짝도 하지 않고 시켜만 먹는 동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들 동서가 누군가 이거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남자 형제들 부인들이죠. 소리의 동서가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딱 봉투 하나만 들고 와서 꼼짝도 하지 않고 아래 동서를 시켜 먹는 그 동서가 얄밉다. 세 번째는 며느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시어머님이 얄밉다. 시어머니가 세 번째예요. 우리는 시어머니가 제일 얄밉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그렇지 않은 거 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예전에는 결혼 상대로 깊이 인물이었던 외동아들, 무녀 동남, 이 외동아들을 굉장히 깊이 했는데 요즘은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뭐 동서끼리 신경 쓸 일도 없고요. 여러분, 이런 어떤 정상을 명절 정후군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명절이 감사로 형제들이 모여서 형제의 우애를 높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명절만 지나고 나면 더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는 거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무질서한 생활, 명절 때 되면 남자들이 무질서하잖아요. 새벽 1시, 2시까지 자지 않고 엉뚱한 놀이를 하고 아침 늦게까지 자고 그리고 계속해서 먹지 않습니까?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그렇게 일주일 정도를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직장에 가면 또 일주일이 고달픈 겁니다. 직장 생활에 적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이게 명절 증후군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주부들은 평소에도 가사 노동이 많지만은 이 명절 때는 완전한 이 풀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저 기억에도 저희 어머니도 큰 집에 시골에 그렇게 가면 계속 종일 부엌에 계시는 거예요.
큰엄마를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어머니는 안방에 계시고 저희 어머니와 다른 며느리들은 부엌에서 계속해서 음식을 장만해서 사랑채나 안방에 내어드리면 조금 있으면 나오면 또 설거지하고, 설거지 마치면 점심 챙겨야 되고, 점심 먹고 나면 또 설거지해야 되고, 설거지 끝나면 저녁 챙겨야 되고, 이 명절 때 과도한 가사노동, 동서 간의 갈등, 이것이 이제 주부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다 그러죠. 그런데 요즘은 어르신들도 스트레스가 된다고 합니다. 명절 때 자식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회사 일이 있다고 하고 출장이다 하고 여행 가버리니까. 그런데 옆집에는 자녀들이 와서 막 이렇게 행복한 모습이 보이면 부모들은 외로움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명절의 감사가 점점 현대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아니라 이건 그냥 연휴로 끝나는 겁니다. 공휴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들도 명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보에 2페이지에 추수에 관한 성경 구절을 하나 넣어뒀는데,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하나님은 이 명절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언제나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감사가 그들에게부터 넘쳐날 때 명절의 복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처럼 명절의 감사가 사라진 것은 이런 장기간의 공휴일도 있습니다마는 이 명절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얻어버리니까 이게 또 감사를 사라지게 해요. 저희가 명절 때는 항상 새 옷을 얻어 입었지요. 밑에는 청바지, 위에는 셔츠 하나. 명절 때 아니면 그 옷을, 새 것을 입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새 옷을 사와서 입어보고 머리맡에 두고 잘 때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청바지가 일상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가도 사 입을 수 있으니. 그리고 명절 때나 먹을 수 있던 식혜, H마트 가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때만 먹을 수 있었던 잡채, 말만 하면 잡채를 바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상이 되어버리니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독특한 은혜가 임해야 사실은 감사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지키게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그래서 하루를 마감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조용히 시간을 보낼 때 감사가 터져나오는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하던 것이 명절 앞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꼭 풀려야 되는데 그것이 여전히 풀려지지 않았을 때에 명절은 감사가 아니라 스트레스입니다.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취업 공부를 하는데 명절이 되기 전에도 취업이 되지 않았을 때 그에게는 명절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번 추석 때는 결혼할 사람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을 못 만났을 때에 명절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명절 때만 받을 수 있는 그것들이 일상이 되어버렸고 또 뭔가 원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이게 명절을 감사치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이 공휴일과 똑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놀라운 창조와 섭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감사하자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독특한 문장으로 끝을 냅니다.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볼까요?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을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감사하라 했다가 왜 갑자기 하늘의 하나님을 여기에서 언급합니까?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 식구는 구약 전체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표현입니다. 여기만 나옵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아래의 모든 인생들의 일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니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이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너희가 감사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자하신 하나님, 그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명절이지만 손에 쥔 것이 없었어. 다른 사람들은 추석 명절이 다 풍성하다, 풍요롭다고 하는데 나는 빈 껍데기와 같은 그런 것들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사정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다 아시기에 합력해서 언젠가는 그 빈 것이 충만이 되도록 바꾸어 줄 것이니 지금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위대한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궁금하시죠? 여기 세 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범사에 감사. 이 범사라는 것은 양지와 음지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나 양지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음지가 있습니다. 마땅히 이 추석의 명절 앞에 양지가 되어야 하는데 음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감사해.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 감사입니다. 명절이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때라면 내 손에 쥔 것과 상관없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나를 도와주었던, 직접적으로 도와주진 않았지만은 그저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그런 이웃 어른들에게도 감사를 표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할 때만 감사를 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었을 때만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언제나 조건이 따릅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죠? 조건이 무엇이죠? 그것을 늘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명령입니다. 범사에 너 감사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 범사에 한번 감사해 볼래?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구약에는 감사가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구약의 대부분의 감사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이야기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구약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무조건입니다. 범사의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진정한 성도의 감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수년 전에 한국에 정광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평생 감사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이 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이 범사의 감사는 앞북치는 감사다 그랬습니다. 앞북치다,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왜? 뒷북치다. 이게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죠? 네. 앞북을 치다. 범사의 감사란 뭐냐? 앞북을 치는 감사다. 먼저 감사라는 것입니다. 뒷북 감사는 항상 조건이 있으니까 그 조건에 감사할 때 뒷북 감사다. 앞북 감사를 할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전 목사님은 그 책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아폭 감사가 더 기쁘고 그것이 더 복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다윗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라. 그러니까 지금 25절까지는 여러 가지 창조의 이야기, 섭리의 이야기, 여기에 보니까 25절에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라. 아주 직접적으로 조건을 이야기하다가 26절에 그러면 육체 먹을 거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니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하라. 할렐루야. 구약시대 때에 조건을 가진 감사를 드리던 시대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다윗은 이후에 1000년, 2000년 뒤에 고백되어질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원리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이 여러분에게는 명절 같지 않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11월 셋째 주일날 땡스기빙 때 내가 감사할 것이다 라고 이미 계획하신다 할지라도 이번 명절은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선선한 가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한번 드리십시다. 11월 달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지만 먼저 감사도 드리고 조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또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물으며 감사의 인사도 한번 하시고, 그러면서 이 명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먼저 드리심으로 범사에 감사케 하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 꾸준히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